어떤 지위와 신분이 높으면은 그 직책에 따라서 부여되는 권위와 권세로 이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억누르는 것을 우리는 쉽게 떠올립니다. 요즘 신세대는 이 같은 권위주의적인 사람들을 꼰대라고 부릅니다. 꼰대. 지금 옆에 계신 분이 꼰대예요. 사실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아랫사람에 대해서 뭔가 가르칠 것이 생기고 또 책망할 것이 생기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 어쨌든 세대에 상관없이 우리 모두에게는 이 권위에 대한 좀 부정적인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권위. 용어로 하면은 authority라고 하기도 하고, 하늘의 권위를 안다는 것은 곧 내가 하나님 중심, 사람 중심,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한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한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즉,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측정하는 시금석이 되는 것이 바로 하늘의 권위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님과 종교 지도자들의 짧은 논쟁을 통해서 이 권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 성경적인 이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말씀을 나누고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첫째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늘의 권위를 깨닫고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이런 권위에 대한 주제에 대한 논란이 생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을 듣고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니, 은혜를 받은 정도가 아니라 주님이 전하신 말씀에 완전히 압도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영어로 overwhelming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완전히 압도를 당했습니다. 그 주님의 말씀의 권위와 권세가 느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종교 지도자들의 눈에는 예수님의 모습이 눈의 가시와 같았습니다. 보기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당시 아무런 종교적인 배경이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가 레위인도 아니요, 제사장도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까 얼마나 눈에 가시 같았겠습니까? 예수님이 존경을 받으시고요, 사람들은 막 녹놓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러다 보니 그들의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께 따져 묻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도대체 무슨 고난, 무슨 권위를 가지고 지금 성전에서 말씀을 전합니까? 당신이 무슨 서기관입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질문은 함정 질문이었습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와 권세를 가지고 지금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 당신이 무슨 아무런 종교적인 배경도 없는 당신이 무슨 말씀을 전합니까? 면박을 주려고 한 것입니다. 사람으로부터 왔다고 하면, 나는 그냥 사람들이 이렇게 인정하니까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 그럼 누가 당신을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라고 허락을 했는가? 퍼미션을 줬냐? 이렇게 물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주님은 지혜로우시죠. 지혜로우신 주님이요,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조건을 거십니다. 자, 당신들이 한 질문에 내가 대답을 할 텐데, 내가 먼저 당신들에게 질문을 했을 때 그 질문에 대답을 하면 나도 대답을 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흥미진진하게도 주님이 그들에게 묻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주님보다 더 먼저 말씀을 전하고 사역을 시작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세례 요한이죠. 그래서 묻습니다. 세례 요한이 말씀을 전했을 때, 너희들에게 회개 세례를 전파할 때, 너희들이 생각하기에 세례 요한이 말씀을 전한 것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라고 물었던 겁니다. 예수님도 함정 질문을 하신 거예요. 만약에 이들이 하나님으로부터라고 대답하는 순간 그들은 스스로를 정죄하는 것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 세례 요한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왔는데 너희들은 왜 이 세례 요한의 말을 듣지 않았느냐 라고 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세례 요한을 하대하여서 그는 사람으로부터 그냥 사람에게 인정받아서 그냥 말씀을 전하는 것 뿐이다 라고 하면 당시에 세례 요한을 따르던 사람들이 무지 많았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대부분은 세례 요한의 회개 세례를 이미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 그런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주변에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로부터 치탄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랬더니 종교 지도자들은 주님이 던지신 질문에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대답해도 공경에 처하고 저렇게 대답해도 공경에 처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성도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우리가 궁금했던 질문에 대한 답을 얻게 되어집니다. 왜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구원자로 믿지 못했을까? 이유가 무엇일까? 그들은 성경을 알고 있었습니다. 율법을 통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이 결코 나쁜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말씀인데 왜 그들이 믿지 못했을까? 그 이유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늘의 권위를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으로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인 얘기로 들었던 것입니다. 사람이 얘기하는 것으로 들었던 것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권위와 권세를 인지하고 또는 인정하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도 예수님을 믿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아멘.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정말 믿고 마음으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했던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하늘의 권위를 느꼈습니다. 이거는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구나. 단순히 예수님이 막 거창하게 웅변을 하고 멋진 얘기를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정말 진리 그 자체였고 진리를 전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에는 확신과 담대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압도를 당한 것입니다. 이거는 말씀을 가르치는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가르침과 전혀 다른데 세상에 좋은 가르침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놀라기도 하고 정말 좋은 말씀이구나 감동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것은요 그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는데 말씀을 들었을 때에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는 것, 그 안에 생기는 참 믿음이라는 것은 영적인 감각으로 그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직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놀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권위와 권세를 recognize, 인식을 하는 겁니다. God's authority로부터 왔구나. 그리고 affirm,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때 나타나는 fear, 두려워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 놀라는 마음,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은 복음을 들었을 때에 이렇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군요. 아멘. 지적인 동의가 아닙니다. 내 안에 참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속에 하늘의 권위를 느끼고 전율을 느끼고 마음의 경외감을 가지고 하나님 그렇군요 라고 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복음을 들을 때 하나님의 권위와 권세를 느끼셨습니까? 머리카락이 쭉 뼛서고 온몸에 소름이 돋고 전율을 일으키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라고 생각하고 믿으셨습니까? 그저 지식적으로 이해하거나 맹목적으로 받아들이셨습니까?
어떤 인간적인 말 때문에 그냥 감동을 받으셨습니까? 그렇게 생겨난 믿음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와 권세를 깨닫고 인정하는 것이 신앙의 시작점, 출발점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경외감을 다시 회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경외감이 회복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늘의 권위를 존중히 여기고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다. 오늘 주님께서는 사람이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의 영적인 권위를 인정할 때에 그것이 믿음이 됨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오늘 말씀 이후에 굉장히 길게 두 가지 비유를 들어 설명을 하십니다. 한 비유는 두 아들에 관한 비유고 또 한 비유는 포도원 농부의 비유입니다. 근데 이 두 내용이 너무 길기 때문에 오늘 본문으로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만 제가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의 바로 다음에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에 재밌는 예화를 드셨습니다. 두 아들이 있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아들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첫째 아들이 그 얘기를 듣고 네 아버지 그러겠습니다 라고 해놓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둘째 아들은 아빠 싫어 라고 해놓고 나중에 가서 생각해 보니 아빠가 시키신 일이 해야 되는 일은 맞거든요. 그래서 다시 아버지를 기억하고 마음을 돌이켜 어떻게 했을까요? 순종하였습니다.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였습니다. 이 비유가 지금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겠죠? 첫째 아들은 바로 당시에 가장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는 듯한 종교 지도자들에서부터 바리새인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는 듯 보였지만은 결국은 예수님 세례 요한이 하신 전한 말씀에는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첫째 아들로 비유를 한 것이고, 그리고 둘째 아들은 누구냐면은 바로 당시에 사회적으로 치탄을 받던 몸을 파는 여인들, 창녀들, 창기들과 그리고 세리장이들, 많은 죄인들을 의미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이 전한 말씀을 듣고 회개했습니다. 우린 죄인입니다. 그리고 주님 전하신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그들을 둘째 아들로 비유한 것입니다. 얼마나 탁월한 비유입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요, 그들 모두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불신앙이라고 말씀은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두가. 그런데 큰아들과 둘째 아들,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다른 죄인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결정적인 차이는 한 가지였습니다. 그들이 정말 참믿음과 거짓된 믿음을 가르는 한 가지 기준은 바로 영적인 권위를 알고 그 권위를 바라보며 그것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성제로 하나님의 권위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 신앙생활 가운데 순종함은 없습니다. 순종함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인간적인 수준에서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인 수준에서 이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순종할 내용이 아니라 내가 그저 이해하고 납득하는 것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좋은 얘기가 오면 좋은 얘기를 받아들입니다. 내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얘기. 그렇다고 왜 첫째 아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종교 지도자들은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영적인 권위를 인식하지도 못하고 인정하지도 않았을까요? 예수님은 늘 그들을 책망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못되게 말씀하시는 분인 줄 아세요? 복음서를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부드럽게 하신 말씀은 없습니다. 계속 다그치십니다.
제자들에게요, 말 못 알아듣잖아요. 왜 아직도 말을 못 알아듣니? 맨날 그러셨어요.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호된 책망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자존심이 상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듣기 싫은 거예요. 너희가 아브라함을 조상이라고 생각하느냐?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생각하느냐?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후손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시는데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이들이 단순히 예수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이전에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세례 요한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것이죠. 세례 요한도 아무런 배경이 없는 사람입니다. 종교적인 배경이. 낙타 가죽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잡아먹는 거린이었습니다. 거린이 갑자기 나와가지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막 베풀고 회개하라 그러고 기분 좋았겠습니까? 납득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들은 그런 것이 너무 싫었습니다. 교만하여서 귀를 닫고 눈을 닫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권위를 존중히 여기지 않는 이 교만함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오늘 종교 지도자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치식적이고 학문적이고 종교적인 또 자기 본연의 성품적인 교만함이 있습니다. 이것을 내적 교만이라고 합니다. 내적 교만.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는 교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아주 짧은 그 찰나의 순간에 그 사람의 치식적이고 학문적인 지위와 신분을 먼저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들을 만한 것인지를 판단을 합니다. 우리 안에 또 다른 교만함이 있습니다. 그것은 권위에 대한 실망과 상처의 경험으로 생긴 피해의식, 그 피해의식에서 비롯된 불신의 교만함이 있습니다. 이런 교만을 적대적인 교만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안 들리는 거예요. 예전에 집사님들과 성경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다뤘던 주제가 권위에 대한 순종이라는 주제였습니다. 막 대화를 합니다. 그 속에 성경적인 예화도 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 집사님께서 대뜸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가 순종해야 할 그 권위가 잘못된 권위이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이상한 그런 권위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으셨습니다. 보통은 우리가 권위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라고 하면은 보통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 마련입니다. 맞죠? 그런 질문은 나중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제가 나올 시작쯤에 그런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강한 적대감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다윗이 사울왕의 권위를 여전히 존중하면서 그가 나쁜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용서하고 이해하고 존중히 여겼던 것을 예를 끄집어내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알았습니다. 이전에 그 집사님께서 제게 해주신 말씀을 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집사님은 아버지와 형이라는 가족 안에 존재하는 권위의 큰 상처를 갖고 계셨습니다. 권위의 실망을 경험한 적이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권위, 형의 권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큰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권위에 대한 불쾌감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분의 신앙생활은 늘 저항과 반항으로 얼룩져 있어 늘 피곤해 보였습니다. 피곤한 거예요.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많은 경우 순종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늘 반항하고 늘 싸우게 되는 것이거든요. 신앙생활이 참 피곤해 보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늘의 권위와 권세를 이해하지 못하게 막는 영적인 방해물, 장애물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권위에 대해서 실망한 적이 있습니까? 상처를 입은 적이 있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하늘의 권위가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그럼 용서해야 됩니다. 반드시 그 권위를 용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겸손이 없고 교만함으로 가득 차 있고 우리에게 판단하는 것이 있고 그 이면에 하나님의 존재를 느낄 수 없게 만드는 무언가가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끄집어내고 하나님께 겸손함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언어로만 들립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로 하여금 거부감을 느끼게 하고 금세 실망과 상처를 주고 도무지 신앙과 삶에 순종함이 나타나지 못하도록 하는 그 영적인 방해물을 제거하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을 회복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선포되는 말씀에 순종함을 회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권위를 존중하는 믿음에 하늘의 권세와 권위가 임한다. 우리는 지금까지 하늘의 권세를 인정하는 것이 곧 믿음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권위와 권세를 알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있을 유익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15장 14절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아멘. 주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이 처음 제자들과 주님과의 관계를 종과 주인의 관계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친구가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이 단서를 붙이십니다.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너희가 정말 종으로서 내가 너희들에게 전하는 것을 하늘의 권위로 알고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하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너희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 나의 친구가 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친구 삼을 것이다. 친구는 비밀을 다 말한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 주님과 더 가까워진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의 권위에 순종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그를 신뢰하여 그가 하나님의 친구가 되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속한 권위와 권세를 그에게 주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인생을 건 사람들이었습니다. 목숨을 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늘의 뜻이기 때문에 따라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삶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능력이 임하고 기적이 임하고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에 직접적으로 성경에 하나님의 친구라고 소개되어 있는 두 인물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맞추면 제가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모세입니다. 직접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친구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과 친해서요? 그런 거 없습니다. 천사를 만나도 어떤 상황에 펼쳐져도 하늘의 권위를 인식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이었기에, 가뭄이 임해도 이집트로 떠나지 마라 라고 하시면 떠나지 않는 순종하는 사람들이었기에 하나님은 그들을 친구로 여기시고 비밀을 말씀해 주시고, 실제로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친구로 여기신 인물이 더 많이 있습니다. 다윗과 같은 사람들도. 근데 그들 모두의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 모두 기도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들어주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하늘의 권위를 느껴서 경외감을 가지고 영적인 리더십에 존중이 여기고 순종하는 분들은 늘 신앙생활에 은혜가 넘치고 실제로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것을 늘 보아왔습니다. 늘 그렇습니다. 경외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경외심.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경외심을 가진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 영적인 리더들이 던지는 별것 아닌 한마디에도 하나님의 권위를 느끼고 그 말을 가슴에 새기는 분들이셨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늘 하나님이 준비하신, 예비하신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늘 그렇더라고요. 손으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과 그리고 반대되는 사람들의 모습, 우리는 반면교사 삼아야 됩니다. 그들이 주님의 권위를 무시했을 때 처음 시작은 어디였냐면요, 세례 요한에 전하는 말씀에 하늘의 권위를 느끼지 못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이 아니셨습니다. 세례 요한의 말을 들어도 하늘의 권위를 읽지 못하는 사람이 주님이 직접, 하나님이 직접 바로 앞에 오셨는데 하늘의 권위를 이해할 수 있었겠습니까? 못하죠. 도무지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하늘의 권위를 알고 인지하고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이 없으면 결국에 나도 모르게 죄를 짓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순종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분의 권위를 아는 지각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아,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시는구나. 아, 하나님이 지금 일을 행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것이 눈에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영의 눈이 열리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다시 하나님의 권위를 아는 경외심이 우리 안에 온전히 회복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